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라기서 2장 말씀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은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더 거룩함을 지켜야 할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거룩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들이 마음에 내 이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처음 제사장들은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도리어 올바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른 길로 행하지 않고 잘못된 길, 즉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들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너무나도 쉽게 이혼했고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을 찾아 무분별하게 간음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함으로써 아내를 학대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리낌 없이 이혼과 자폰의 풍습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낳지도 못하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소를 욕되게 한 그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부정함과 수치를 과감하게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언약 백성의 사명은 오늘날 교회가 지키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죄악의 모습들을 통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제사장과 같이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은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들의 특권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받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보존된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배우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가감하지 않고 보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말씀에서 떠난 제사장들이 받는 멸시와 천대를 오늘날 교회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는지, 복음을 우리 편한 대로 왜곡하진 않았는지,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것은 교회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 거룩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따라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완전히 무시당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를 드릴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학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려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떨쳐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든 정욕과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이죠. 나 하나만 잘 믿고 나 하나만 천국 가면 되는 그러한 마음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맡기신 복음을 복음답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맛을 잃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맛을 내야 하고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으로 거룩함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주님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지키며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각 위원회와 각 국에게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전야 예배와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탄으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25일 25개 마사이 지역교회에 식량을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채워져서 주님의 때에 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12월 19일 탄자니아 출국 준비와 여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지에서의 정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강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음이가 수술 전까지 안정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이후 재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항암을 마치고 이제 12월 검사 결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 잘 나와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하면 되는데 이제 건강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2월 혈액 검사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완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